네, 오늘 출애굽기 13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퍼포먼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두 친구가 길을 가다가 만났습니다. 친구들이 서로 이야기하는데 한 친구가 자기의 처지를 불평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4주 전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네. 친구가 말합니다. 자네 정말 슬펐겠네. 그랬더니 이 친구가 계속 말합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유산으로 나에게 2억을 보내주셨네. 친구가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친구가 또 얘기합니다. 3주 전에는 외삼촌이 돌아가셨네. 유산으로 나에게 3억을 남겨주셨네. 아니, 자네 너무 행복하겠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친구가 계속 이어서 말합니다. 2주 전에는 우리 고모님이 돌아가셨어. 그런데 고모님은 정말 큰 부자였어. 나에게 20억을 남겨주셨네. 이야, 자네는 벌써 한 달 만에 25억이 생기지 않았나? 그런데 왜 자네는 불평과 불만이 있는가?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입니다. 지난주에는 글쎄 아무도 안 돌아가셨네. 마지막 멘트를 다시 한번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오늘 반응이 안 좋으면 설교가 지난번 정용희 목사님처럼 1시간에 가고 밖에 밥 먹다가 또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맨 마지막. 글쎄 지난주에는 한 분도 안 돌아가셨네. 두 분 싸우시겠어요. 남편의 리액션이 너무 좋았어요.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남편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대면 예배로 오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 너무 협조를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친구는요, 불평과 불만이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저 모습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물이 없다고 불평불만했습니다. 이제는 양식이 떨어졌다고 불만을 말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죠?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셨고요. 날마다 내리는 그 만나로 그들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노예로 살았습니다. 430년 노예로 살면서 쉼이 없는 그 인생에 7번째 날은 반드시 쉬어라. 7번째 날은 쉬어라. 하나님의 그 쉼이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그래서 안식일 율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광야입니다. 뜨거운 태양빛이 있는데 구름이 가려주는 것입니다. 저녁에 추운 바람을 불기둥이 가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한 인생들입니다. 다만 오늘 이들은 지금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있는데 물이 없어요. 그렇다고 지금 이들이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거 다 주셨는데 물 하나 없는 것 때문에 지금 이들은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전에는 하나님이 시험했습니다. 내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이 시험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조건들은 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 안에 오늘 아침에도 만나를 먹었는데 그들이 원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가 읽었던 이 출애굽기 17장의 1절부터 7절의 본문을 가지고 몇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어도 부족함은 발생하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문제는 발생하는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좋으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지금 내비게이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신광야를 떠나서 그 노정대로
지금 그 계획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 하면 신의 산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르비딤에 장막을 쳤어요. 오늘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원기를 회복할 만큼 쉼이 있는 곳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쉼이 있는 그 오아시스에 정작 도착해 보니까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결핍이 발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셨나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은요 실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교회 왜 다니세요? 아니, 대답이 이렇게 늦으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교회 왜 다니세요? 예수 믿으러 다니는 거예요. 왜 예수님 믿죠? 하나님이니까. 왜 하나님을 믿어요? 그분이 전능하시니까. 그 전능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으로 알 수 있어요.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란 얘기예요. 다시 한번 질문할 때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답이 나와야 됩니다. 교회 왜 다니세요? 왜 예수님 믿어요? 왜 하나님 믿죠? 어떻게 전능한지 알 수 있어요? 우리 믿음의 몫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런데 이 전능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신적인 능력이에요. 절대적인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결핍이 있다.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목적이 있다.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시련을 당하죠. 우리는 시험을 당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시험을 당합니다. 그 시험 당하는 때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 무엇 때문에 허락하세요? 여기에 답이 안 나와요. 구원받지 않은 백성이라면 그 환난과 위기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시험을 통해서 어떻게 되기 위해서? 더 성장하기 위해서, 성숙하게 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두 가지 성경 말씀을 암송하면 좋습니다. 시험 당할 때 우리 첫 번째 롬파리팔이라고 로마서 8장 28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에게 지금 다가온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 역시도 합력하여 선으로 바뀔 것을 우리는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도 함께 외웁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오는 시험은요, 감당치 못할 시험이 없어요. 그리고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세요. 우리에게 고난이 옵니다.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실수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제가 정의해 봤습니다. 고난이란 함께 읽습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는 특별한 레슨이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데 지금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특별한 개인 과외라고 하는 거예요. 1:1 개인 레슨이에요. 사람들은요, 보통 어느 때에 원망합니까? 오늘 3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 세 가지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기적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3절 말씀에 세 가지 딱 보면 뭐가 나옵니까?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를 공동체적으로 하니까 우리라고 말하는데요, 결국은 뭐예요? 다 핵심은 나에게 뭔가 불만족스럽다라는 거예요. 나와 내 자녀와 내 재산이 지금 힘들게 됐다.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아킬레스 건이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나는 뭐예요? 내 자존심을 누가 건들면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존심 한번 건들면요, 용서해야지, 참아야지, 겸손해야지 하다가도 뱀처럼 대가리를 쳐들고 일어나는 게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 자녀가 하나님보다 크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자녀 때문에 이렇게 결정한다. 자녀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 나아가서 내 재산에 충나는 일은 아무도 원치 않습니다. 말 몇 마디에 사람은요, 요 세 가지가 건드림을 당하면 사람들은 견딜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일 때문에 그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는 다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우를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 역시, 우리 자녀 역시, 내 재산 역시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온 것 하나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해결책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백성들은요, 원망을 합니다. 마치 모세를 죽일 것 같이 그렇게 합니다. 싸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은 원망을 했고 모세는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하십니까? 이 시간에 말씀으로 결정하셔야 됩니다. 원망의 자리에 서시겠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서시겠습니까? 아니, 대답이 필요할 때는 대답을 하세요. 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가죽 입혀서 만들 때 가죽이 부족해서 입을 열어놓은 게 아니라는 그 놀라운 목사님의 그 표현이 있었습니다. 예. 새벽에도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능력이 다운로드되는 통로예요. 기도는요,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도의 응답이 늦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기도가 가장 빠릅니다. 기도는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기도의 응답은 누가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기도는요, 공기만을 흔들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소리내서 내가 공기를 흔드는 것, 그 정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여 칠창 괜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어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5절 6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백성들이 다 보는 그 자리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장로들을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70명의 장로를 데리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능력의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의 상징이죠.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들이 마시리라. 모세가요, 이스라엘 장로들 목전에서 그 눈앞에서 그대로 이것을 행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정말 반석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반석이 그곳에서 물을 내는 것입니다. 쫄쫄쫄 나왔겠습니까? 그러면 200만이 못 먹어요. 200만 명의 인구가 있는데
폭포수와 같이 반석에서 솟구쳐 올라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하수를 쳐야 지하 안반수에서 물이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멀쩡하게 서 있는 반석에서도 물이 폭포수와 같이 쏟아져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마름이 해갈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하는 것입니다. 왜 굳이 반석을 치라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퍼포먼스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그분이 메말라 있는 이 르비딤으로 그들을 인도에 내왔을 때는 지금 이것이 클라이막스라고 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백성들이 반드시 보아야 되는 것이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을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반석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라고요. 반석을 치라라고 말하는 이 치라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는 히키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느냐? 이사야서 53장 4절에도 쓰이는 거예요.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라고 말할 때 맞으며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 히키타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을 쳐야 되는 그 하나님이 인간에게 맞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쳐라. 지금 내가 그 반석에 임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그분이, 반석 대신 그분이 사람이 치는 그 지팡이에 맞아 쪼개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신데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광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심과 창으로 찔리는 그 수모를 겪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꺼이 예수님이 그 죽음의 자리에 갔던 것이죠. 죽음의 자리까지 낮아지시는 것입니다. 반석이 매맞음으로 인해서 생수가 흘러나왔습니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서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7장 37절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이 생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사건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 이름을 정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싸웠구나. 무리바라. 그곳의 이름을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고 기념하게 하십니다.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후에는 다시는 불순종하지 않도록 구원의 하나님을 꼭 붙들도록 하나님이 그 자리를 기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르비딤으로 그 백성을 인도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실수로 물이 없는 오아시스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이 하나님의 퍼포먼스라면 우리는 창세기에서도 또 하나 중요한 하나님의 퍼포먼스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을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 번제로 바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산 모리아산에 가서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게 됩니다. 하루 길이 아닙니다. 바로 마음에 결정했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3일을 갑니다. 수도 없이 생각에 꼬리를 물고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이때 들었던 생각의 숫자를 한국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생각이 일어났다고요? 5만 가지 생각이 일어났다고요. 내가 아는 하나님이 정말 맞는가? 그동안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렇게 시험 들게 하실 수 있는가?
그런데 아브라함은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다. 비록 나는 죽일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그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아들을 잡을 때 하나님이 급히 그를 멈추게 하십니다. 그의 마음을, 그의 믿음을 확인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보여줍니다. 숲을 속에 뿔이 걸려있는 숫양 한 마리를 보여주십니다. 그 양으로 제사를 드리라.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고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산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모리아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훗날 법궤가 다윗 왕조 시대에 법궤가 이 지역에 있는 오르난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타작마당에 법궤가 오게 됩니다. 다윗이 큰 돈을 주고 그 땅을 삽니다.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 때에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의 상징인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비전,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비전이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류를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 된 그 사건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경험하게 했던 것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살아있는 동안 이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모세 자신도 지금 이 반석이 물을 내는 이 사건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을 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은 바로 우리에게 성경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사건이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구원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 있는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퍼포먼스하는 것입니다. 퍼포먼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먼저 실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류 구원의 비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믿으십니까? 요즘 우리 교회가 성경 읽기를 많이 권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그냥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읽어야 돼요. 특별히 3가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되는 것 팁을 드리자면 오늘 좀 사족을 달아서 요 3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모습은 도대체 어떻게 오늘 내가 읽은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느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혹시 이분들 중에 한 분의 모습일지라도 오늘 내가 읽은 본문에서 어떻게 등장하고 있느냐. 2번째, 십자가 구원과 오늘 내가 읽은 본문이 어떠한 연관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3번째, 나에게 무엇을 순종하라고 지금 오늘 본문이 나에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고난과 원망의 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싸우는 자리가 있습니다. 무리바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했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과 싸웠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원망했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다시 회복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입니다. 리비듬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그 선포가 그곳에 있다.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갈증 속에 살고 있습니까? 원망 속에 살고 있습니까? 불만족 속에 아직도 살고 계십니까?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을 만난 자들은 생수로 갈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영원히 해결되는 것입니다. 무리바에서 싸우는 존재로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르비딤에서 회복되는 존재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를 붙잡으십시오. 반석 대신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